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주일 강단은 2년 만에 쓰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저 안 잊으셨죠? 수요일 금요일은 섰었는데 주일 강단은 거의 2년 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오브가 조금 타이트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느냐. 유 목사님은 24라는 안경을 끼고 지금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안경을 끼고 지금 그걸 안에서 다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응답받으면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 투어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요, 예교회 저교회 막 돌아다니면서 메시지 투어예요. 그래가지고는 사실 모든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는데 뿌리가 안 내려지니까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언제든지 튀려고 이제 발 하나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이 주일 3부 예배를 맡게 될 것 같은데요. 11시 성도 예배 인도하고 지금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는데 어쨌든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응답될 수 있도록 그걸 도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의 2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마기꾼이라는 단어 아시죠? 마스크 사기꾼. 오나미가 써도 예쁜 마스크 해가지고 그 사장님이 오나미 아니면 안 된다 해가지고, 오나미가 썼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근데 벗으면 또 아니죠. 그래서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이제 그게 유행인데, 일본에는 가오 판츠라는 말이 마스크라는 말입니다. 신조어예요. 가오 판츠가 뭡니까? 얼굴 팬티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이 마스크가 얼굴 팬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저만 부끄러운 거예요. 다른 데 다 쓰는데 목사님도 3부 안 쓰시길래 이게 사실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스크 벗었는데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다 가리고 있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마스크 쓰고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하고 마스크 벗고 혼나는 거 천지 차이래요. 마스크 쓰니까 얼굴이 가려지니까 속으로 욕도 하고 궁시렁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종식돼도 80%가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만큼 적응을 잘해요. 근데 하나님은 적응하지 말래요. 코로나, 델타, 오미크론, 백신이 나왔을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돼서 특별한지 압니까? 이제 인간의 반격이다. 웃기는 거죠. 이번에 또 알약 나온 거 게임 체인저라고 해가지고 이젠 게임 바꾼다. 이제 바꿉니까? 어제마다 일본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4만 명 넘게 나오고
미국은 76만 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계속 니들 힘으로 안 돼. 슈퍼 초강대국 미국 나가 떨어지는 거 봐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시대에 이 제한된 속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주신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제한된 상황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게 뭐냐? 듣는 거에 집중했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모든 거 회복시켜 주겠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상황. 그게 예레미야 얘기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구나. 그거 붙잡고 뛰면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강단에 선포된 말씀 붙잡고 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응답받을 말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강단. 의미가 있겠죠. 작년 한 해 1000명의 대학 교수가 모여서 작년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한 게 묘서동초입니다. 고양이 묘자, 쥐 서자. 고양이하고 쥐가 한패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주고 고양이 보고 감시하라 그랬더니 쥐가 먹을 수 있도록 고양이가 망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징조거든요. 법조인하고 범죄자가 한패거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인데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익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친일파들이 일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 붙는 게 이득이 되니까. 일제해방 이후에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주요 관직 다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나라에 붙어야 되니까. 이익이에요, 이익.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익은 어디서 오느냐? 땅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얘기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창세기 3장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으니까 살 길 찾은 게 우상숭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공급받으니까 그러거든요. 왜 묘서동처 이런 말이 나오느냐? 왜 이익에 따라 움직이느냐? 그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좋은 모든 것은 위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합니다. 그런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어느 날 금괴를 수백 개 가져왔습니다. 그 여동생한테도 주고 처제한테 줍니다. 집에 가지고 있으래요. 임플란트 회사 2215억을 가져간 그 사람, 후유증이 없겠습니까? 아버지 자살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 평강하다 평강하다 가짜 평안을 얘기하는 선지자들 앞에 예레미야는 할 말을 한 거예요. 그건 평안이 아니라고. 명절 앞두고 있는데요, 우상숭배하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왜 우상숭배하는지 압니까? 두려워서 그래. 당연합니다. 공급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똑같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데 왜 자꾸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역대 왕들의 메시지를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왕들이 왜 그랬을까? 역대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얻어터지는데도 똑같이 그 짓을 가거든요. 여로보암의 길, 전의 왕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 계속 가요. 왜 그럴까? 바보 아니야? 그래서 그 왕을 한 명 불러다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왜? 아니 그 앞에 왕도 여로보암의 길 갔다가 망했는데 왜 또 그 길을 가냐?
제가 생각한 답변이에요. 니도 왕대 봐라.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운전대만 앉아도 내 맘대로 하겠다고 왕 노릇하는데 왕 대봐라 니도.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은혜 놓치면, 하나님 공급 없으면 여로보암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보고 애들이 따라옵니다. 맞는 건지 알고.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야 우리 아이들 말하지 않아도 예배 드립니다. 엄마와 아빠의 예배 드리는 게 아무 가치 없어 보인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우상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쥐가 한 패예요. 창세기 3장 시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조금 정리해야 될 게, 인생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보면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랬거든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인생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 아들이었어요. 위로는 누나가 4명 있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제가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 교회는 수련회 가면 밤마다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런 의식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주로 했던 게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위에 올라가서 내가 죽였다고 회개하라고.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진짜 했어요. 우리 어때 눈물 지호 한번 짜 보자 하고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줄 서가지고 예수님 사진 위에 올라가서 막 침 뱉고 막 거기 위에서 울고 막 내가 죽였다면서. 그리고 뭐 관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못 받고 막 나 죽었다고 하고. 안 해보셨어요? 명문 주일학교는 다 합니다, 그런 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게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죠. 주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봉사합니다. 헌신해요. 나쁜 게 아니에요. 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면 힘 매가리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막 하는데 기도도 하는 현장에 힘이 없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정복을 못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고 정복하러 정복 못 한다니까요? 할 거 다 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어릴 때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 맨 뒤에 방석 깔고 앉는 우리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얼마나 기도를 다이나믹하게 앞뒤 반동하면서 앞에까지 갑니다. 끝날 때 앞에서 일어나 나가요. 우리가 기도의 용사 막 그랬는데. 근데 일어나면서 얼마나 큰 한숨을 쉬는지. 땅 꺼져라. 제가 볼 때 저 기도해야, 저 성토대회야. 기도를 하는데 힘이 없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막 오만때만 문제 막. 우리 집하고 교회가 붙어 있었거든요, 문 하나로. 우리 죽도록 혼나고 막 싸우고 막 소리내고 여러 번 기도하고 있어, 교회에 있었고. 저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집사님인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기도는 주구장창 많이 하는데 응답 못 받아. 힘이 없다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나 주님 사랑하는데 힘이 없어. 힘 매가리가 없어. 교회 다니는 것도 부끄러워. 어서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하고 어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약속한 분이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구나. 그때부터 제게 뭐가 일어났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극복되는 거예요. 내게 핸디캡 같은 그런 게 결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더라. 학창 시절에는 안 됐고요. 제가 복음 받고 제대하고 복음 받고 나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 그 학창 시절에 뭐 날라리 나 괴롭히고 했던 그런 것들 아무 말도 못 하고, 제가 또 군대 갈 때 제가 54kg였어요. 제대하니까 58kg더라. 복음 알고 68kg. 지금은 조금 넘어서 지금 과체중인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3반 3번, 2학년 3반 3번, 3학년 3반 4번. 그땐 기순서대로 번호 매겼거든요. 나보다 좀 작은 애가 전화가 왔어. 얼마나 고마운지. 3학년 3반 4번. 그러니까 얼마나 눌렸겠습니까? 근데 주님 사랑해. 근데 어느 날 군대 제대를 하고 복음을 깊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딱 잡혀지니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야. 한계가 딱 극복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위인이 아니에요. 제가 세계 대학 수련회 찬양인도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뭘, 전 지금도 성격이 그래요. 성도 교회가요 4층이거든요. 저 엘리베이터 안 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성도님 만날까봐 맨날 계단으로 다녀. 제가 성격이 그렇다니까. 그 현장 가서 복음 안에서 이게 딱 극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가게 돼요. 말씀이 길을 열어버리더라고요. 조금 남들이 보면 무식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좀 순종해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어디로 갈까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말씀 따라하죠. 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강단을 생명강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강단 우리밖에 안 써요. 우리만 되는 게요. 딴 데 안 써요. 제가 2005년도에 왔었던 거예요. 생명강단. 왜냐?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의 지도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다면 항해하는 것이지만 없으면 표류하는 거죠. 잘 삽니다. 표류하면서. 말씀 없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일어난 문제와 사건과 일에 대한 해답을 강단을 통해 주시는데 답 없이 그냥 표류하는 거예요. 그냥 붕 떠다니는 겁니다. 아니 그래야 이게 말씀 성취가 보여져야 이게 재밌는데 그 교회도 재미가 없대. 재미로 오는 게 아닌데 또 기껏 얘기 교회 가면 밥 주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 사랑 얘기해도 현장에 힘이 없다니까요. 함께하는 게 나 혼자만 느껴지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함께하는 게 말씀이었어요. 약속으로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이전에 말씀 받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거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인도받는 거죠.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 나왔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 방향대로 가는 거죠. 말씀 따라. 자,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해야죠. 올해 나의 24. 다음번엔 교회 24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강단,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은 의미가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이미 임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보좌가 뭐냐? 임마누엘이 뭐냐? 되는 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되는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되는 거라니까요.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이 되는 분이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와중에 성막을 지으래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냐? 성막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동안 율법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니들은 감당할 힘이 없어. 그 성막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막이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성막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같이 가는 거고 똑같아요. 되는 분이 함께 하는. 그게 나의 삶 속에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24.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 불가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해 하나님께 일을 행하겠다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만드시고 성취한대요. 된다니까요. 그러면 절대적인 시간표는 못 바꾸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제일 센데? 하나님보다 누가 지가 세다고 하는 또라이는 있어도 센 사람은 없어요. 다 피조물인데. 절대적인 시간표하고 절대적인 응답하고 절대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니까 한 해 동안 24라는 안경을 끼고 나의 24 말씀하시는 내가 되면 다 된다고. 내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방법이 내 인생이 정리되고 하나님 말씀이 정리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들이 옵니까?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현장,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풀면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또 기쁨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이건 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 안팎으로 막 그런 공격 들어올 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 듣고 다시 정리하면서 보는 겁니다. 원단 기도회 때 말씀 받고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정리를 됐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보좌가 내 안에. 아, 되는 분 함께, 되는 분과 동행하는 거. 그게 뭐냐?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자, 총회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 말씀.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라는 오명을 쓰고 갇힌 상태에 들어갔어요. 코로나, 델타 변이, 오미크론 똑같잖아요.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많이 못 모여요. 쉽게 같이 먹지도 못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뭐 인간의 반격?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저희가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안 돼요. K방역이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 2021년 12월 24일 성탄절 2부 때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위를 보지 마라. 미국 대학교 천체 과 학생들이 천체를 연구하던 중에 지구의 종말을 당길 수 있는 큰 혜성이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심각한 일이에요. 6개월 후면 지구 종말. 그걸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했더니 미국 대통령 중간 선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선거에 활용할 것이냐. 어떤 사업가는 그 안에 좋은 광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다고 그냥 기다려보자면서 요즘 시대의 모습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많은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 가립니다. 그냥 내가 다른 거에 관심 갖고 여기에 집착하면 돼. 빠져드는 거예요. 그냥 술 먹고 잊어버리고 뭐 좋은 거 하면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방향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빛내서 빛나게 살자. 젊은 애들이.
그 카푸어족이 생긴 겁니다. 원룸에 살면서 한 달 50만 원 내고 살면서 롤스로이스 타고 아우디 뭐 벤츠 뭐 그런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카푸어족. 그지가 좋은 차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 속에 그 먹히거든. 카페 가서 키 내려놓으면 또 여자들 넘어오거든 또. 그것도 집착으로 가는 거거든. 아니 차를 세차하면 어지간하게 해야지 면봉 들고 나가면 그거 대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 어딜 그렇게 쑤셔대려고. 뭔가에 딴 거에 집착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화제작이에요. 그래 요즘 시대가 그렇다. 사실을 사실대로 안 보는 거예요. 덮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영적인 문제는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한 달에 36명씩 죽어가는, 하루에 36명씩. 문제는 자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진다는 거예요. 갈수록. 후대들에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휩쓸려 갑니다. 그냥. 진짜 뭐 구분 못하고 그냥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선배가 맞다라고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카푸어족에 빠진 사람 보니까 어떤 동네 형이 그랬대. 남자는 무조건 차라면서 좋은 차 끌어야 된다면서. 여러분이 정확한 기준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동네 형 얘기 듣고 인생을 바쳐버린다니까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유일한 공급이다 얘기 안 해주면 얘네는 딴 데 가서 듣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차가, 남자는 무조건 기준이거든요.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헌금이 뭔지, 그건 남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라는. 가정에서 목사님 가정포럼, 가정공동체 보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애들이 모른다고 다 합니다. 애들이 모르면 태교는 왜 해? 저는 애들이 뭘 안 하면서 목사님 너무한다면서 그런 사람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태교는 왜 하냐고. 그러면 왜 4살 애기들 남탕 여탕 못 가게 합니까? 다 안다는 거지. 어떤 아버지가 딸내미 데려가서 남탕에서 만나면 되게 민망하거든요. 그 눈빛이 아주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근데 왜 그렇게 다 아는 애들한테 왜 기준을 제시 못하냐고요. 어른 보면 인사하는 거야. 그건 안 변해. 그쵸? 요즘에도 인사 안 하죠. 인사 안 하더라고. 인사하라고 시키는 어른이 없거든. 인사하라고 하는 어른이 없는 거지 애들이 인사 안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뭐 서밋으로 키우고 싶다면서 어른 보고 목사님 보고 인사도 못하는데 무슨 어느 동네 서밋이요 그게. 교회 와서 장로님 보고 인사도 못하는데 무슨 서밋이. 왜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아니 장로님 보고 인사도 못하는 게 무슨 서밋이요. 야 니네 교회 장로님도 모르냐? 교회가 가족이라고? 부모님들 가르쳐줘야 돼.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 인사해야 되는 거야. 너희가 인사만 잘해도 어디 가서 인정만 안 해요. 안 해도 뭐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하라고 강단에서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까? 인사하라고, 인사시키라고. 요즘 학교에서 안 가르치나 봐요. 그럼 교회도 안 가르쳐야 됩니까? 애들이 따라 안 한다고 안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서밋을 키워낸다면 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청라 지난번에 교육부서 뭐라 했더니 얼마나 잘하는지. 와, 내가 소름이 끼치더라고. 제가 한 번 또 흥분했잖아요. 뼈 때리는, 제 전문 뼈 때리. 주보 만들지 마. 예배 시간 늦게 뭐하러 주보 만들어? 애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주보 미리 딱 만들어가지고요. 초등부 같아. 예배 시간 9시 된가 딱 시작하더라고. 된다니까요. 아, 그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이야. 하나님과 약속도 못 지키면서 뭘 지킨다고. 오늘 제가 늦은 건 차 때문에 늦어서 온 거고. 아니, 송도에서 11시 예배 인도하고 진짜 불나게 달려왔거든요.
그건 또 예외지만 인정해야 그 다음이 진행됩니다. 왜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왜 코로나 때 왜 가족들과 더 가까이 지내게 했을까? 왜 어디도 못 가고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 우선시하도록 했을까? 아버지가 기준 잡아주고 어머니는 삶에 대한 거 터치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받죠.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응답할게. 갇혀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르짖으라. 연말에 유년부 초등부를 분리를 했는데 유년부가 예배실이 없더라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각 예배실은 이미 다 임자들이 있고 그래서 바꿨어요. 머리 숫자대로 예배실 교체한다고. 그 큰 교실에 너댓 명 앉아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뭐 제 방에서 하든지 뭐 복도에서 하든지 내 집을 채워라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 세워진 그 유년부 그 부장 장로가 얼마나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그 지하에 식당에 한 칸에 예배실을 응답받았어요. 어제 2시인가 3시까지 청소하고 막 애들하고 23일부터 예배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뭐가 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 됐어 지금. 어디 저기 여기 저기 막 뭐 공간 필요하다니까 기도하라면서 부르짖으면 된다면서 지금 얘기하고 다녀. 이게 그냥 말장난이 아닌 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어느 날 그 약속으로 들려진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 진짜 위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결론이 날 때예요. 예레미야가 그 안에서 뭐 할 겁니까? 말씀이 임했는데 부르짖을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끝나는 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 70년 동안 끌려갈 건데 다시 회복된다. 너한테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끌려가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쳐도 예레미야에게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면계약이에요. 코로나가 막 득세하는데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 이면계약. 집중할 게 있다. 가정 안에서 렘넌트들에게 집중하고, 단체로 모일 수 없으면 개개인으로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면 나머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예레미야가 완전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아우 저거 신바벨론파 저거 아유 바보 저거. 야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강하다 네가 너만 뭔데 지금 그러냐. 뭐긴 뭐예요. 하나님 응답을 받는데 본 사람인데. 남들은 그냥 환경 보면서 이것저것 두리번거리는데 예레미야는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보고 가는 길이에요. 나의 24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보인다니까요.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나.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말씀이 나오니까 어떤 응답들이 시작될 것인지 보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어제 핵심가도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3가지. 뭐래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문.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고 하면 우리 말씀이 정리가 돼야죠. 기도가 정리가 돼야 되고 전도가 정리가 돼야 되고.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전하는 내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해요. 우리 아이들 방학이길래 하루에 한 장씩 잠언 읽으라고 했거든요. 해요. 뭐 읽었나 확인하고 은혜 받은 거 얘기해봐라. 그게 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재밌네. 하루에 한 장에 부담 안 되고 참 좋은 때지. 저 때는 저희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읽고 앉아있으래.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기준을 가지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얄짤이 없었거든요. 안 읽으면 밥도 안 준다면서 그러고. 지금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계획표 짜서 하면 얼마든지 니들이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해라. 그게 교육입니다. 교육. 돼요? 아이들도 메시지 잘 듣거든요. 지난번에 세계 어린이 수련회 보니까 그루가 필기를 하는데 메시지가 어렵더라고. 필기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나도 볼 때 어렵더라고.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초등부 답안지, 희한한 답안지 있잖아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 부르는 거 고성방가인데 어떤 애가 답을 썼어요. 아빠인가?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을 넘기지 못하는 것. 작심 3일이잖아요. 작땡, 삼땡인데 작은 삼촌. 삼촌의 의문의 일패. 제가 제일 웃겼던 거, 최근에 본 가장 웅장한 거 쓰시오. 최근에 본 가장 웅장한 거, 엄마의 뱃살. 시험 답안지 썼어. 아이들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 응답받고 있는지, 말씀 타고 있는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시 말씀 앞에 옵니다. 재밌거든. 이게 성취가 되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정리가 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진 자에서 전달자가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니까요. 사건을 줘요. 일을 줘서 말씀을 성취시킨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말씀만 잡고 있는데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구역예배 모였다. 1시간이 모자란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였다. 지겨운 거야. 왜 모이면 자꾸 드라마 얘기하는지 압니까? 응답 없으니까 그래요. 다 이번에 누구 만났는데 이렇게 정말 심각한 그런 거 봤다. 현장에 대한 가슴을 얘기하든지 뭐가 얘기가 돼야 되는데 드라마 계속 봤니 봤어 너무 좋아 그게 이해가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 공급 못 받으면 우상숭배하는. 요게 딱 되어지면 이건요, 신앙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 교회 와서도 오늘 말씀 성취 봐버린 이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예요. 신나니까. 불신자는 불쌍해서 불신자고. 이 맛을 못 보고 사는데 한 해 동안 나의 24라는 교회 24, 현장 24 말씀이 계속 나오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응답 못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약속으로 들려지면 뭐가 보이느냐? 모든 것에 내가 내리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이 보인다니까요. 보고 가는 길이니까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답이 보이고 모든 사건 속이 내가 갱신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리바바 마윈이 그 얘기했거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안목과 남들이 하지 않은 시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다고. 나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부족한 사람인데 남들보다 안 한 거, 남들을 보지 못한 안목과 남들이 하지 않은 시도.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실천해야 될 메시지가 있잖아요. 적용해보는, 해보는 거예요. 그냥 기도 수업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맨날 얘기죠. 한글로 적으라고 누가 영어로 적으라 합니까? 주신 말씀 적어보고 정리해보고
내가 오늘 이걸 딱 준비해놓은 어느 날 만남 통해서 이게 할 얘기가 생긴다니까.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목사 말씀하셨겠지만 우리 자격증에 대한 그런 훈련, 기도하시면서 내용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또 그렇게 해서 문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2월, 3월간 우리 진행되는 그 훈련 속에 인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명절 캠프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다면서 명절 때 안 모여서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라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 명절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는지를 약속이 있으면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면 두려움도 말씀을 만나면 설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면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돼.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뭐예요? 안 심은 데는 안 나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나요. 나 때 어디? 그 옆집 거요. 안 심었는데 난 거면 그 불량이에요. 부모를 통해 언약이 심겨지면 언약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전도를 심으면 전도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선교를 심으면 선교에 나오는 거고, 안 심으면 안 나와요. 제가 작년에 몸도 안 좋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전도운동 할래요. 근데 부족한데 전도운동 한번 해보려고요. 그 성도에서 전도학교 하면서 전도운동 하려고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고 싶어. 어제도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명이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도 모르는 거야. 저도 간수지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 혈압도 장난 아니에요. 내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전도운동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뭐 유목사님만큼 또 담임 목사님만큼 못합니다. 그냥 하고 싶더라고. 그냥 하나 입만 열면 내가 그냥 전도운동. 일을 행한다고 할 때 저는 그냥 그래, 하나님의 전도운동이다 저건. 예레미야가 왜 갇혔냐? 전도운동 때문에. 듣는 것에 집중해라.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요? 불신자들 이것저것 다 하는데? 구형님에 못 드린다고요? 단 사람도 다 하는데? 이것저것 어렵다고요? 다 하는데, 단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이익이라면 다 하는데요? 코로나가 계속 지금 확산되고 있다면 지금 빨리 둘러봐야 돼요. 우리 교구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식구들 잘 있는지. 근데 다 어렵다고 있으면 어느 날 끌려가요, 다들 어디로.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 안 하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 누군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진짜 이 시대야말로 가정에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올바른 걸 심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적기. 와, 비대면이다 좋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줌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6인까지 모일 수 있으면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모인다고 한다면 안 모이겠어요? 숫자 세서 모일 거 아니에요. 구형님을 처음부터 줌으로 한다고요? 제가 볼 때 줌으로 하니까 어렵더라고. 그게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줌으로 연결해서 더 많은 사람 모이는 건 몰라도 줌으로 하면 편하지. 위에만 있고 밑에는 파자마 입고 앉아있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직접 만나서 하는 거하고 줌으로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니까 코로나가 너무 좋아. 그냥 너무 좋아.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하면서 그냥 할 거 안 하고 하는 것도 그냥 괜찮으니까. 그러는 가운데 후대들의 영적인 영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어떻게 딱 맞아요. 갇혀있다고 생각이 들면 듣는 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조금씩 실천을 나가는데 그 사람은 임용계약을 가진 보고 가는 사람. 나의 24 하나님께서 총회 주신 우리 전국의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함께 붙잡은 말씀입니다. 나의 24 내가 돼야 다른 현장도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약속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응답받는 우리 청라사랑의 모든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